오늘은 교회 창립 87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우리 교회 관련된 설교를 오전에 준비를 하려다가 오후에 제가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 관련된 설교는 제가 오후에 하도록 하고 로마서를 그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나온 교재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성격의 사람이 사회 나가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공부를 잘하거나 또 남보다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머리와 기술은 남보다 월등히 뛰어나지 못해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85%에 이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 일을 잘 하지 못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니까 후자,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통계 수치상 2배가 넘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다양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어떤 세상적인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인데 평화를 유지하다, 사랑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고 또 그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좋은 화평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처를 준 원수까지도 우리 이웃에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평의 직책,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앤서니 등 멜로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마켓을 운영하는데 바로 맞은편에 새로운 마켓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그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망하게 됐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10년 동안 내가 여기서 마켓을 운영했는데 맞은편에 들어온 그 마켓 때문에 내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가 새로 생긴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를 증오하게 될 것이고 그 증오는 결국 자네를 파멸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세. 그러자 깜짝 놀라며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자네 마켓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또 돌아서서 길 건너에 있는 마켓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다시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 상대방 마켓은 나의 경쟁자이고 내 마켓을 파괴하는 자인데 내가 그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좋게 되돌아올 것일세. 그러나 자네가 바라는 저주는 무엇이든지 자네를 멸망시키고 말 것이야. 6개월이 지난 후 마켓 주인이 스승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근심과 걱정만 했다면 마켓을 닫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실천을 한 지금은, 아니 오히려 상대방의 마켓까지 내가 인수하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정말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요 가운데 너무나 잘 알려진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있죠. 여러분, 아리랑 가사 보십시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님이 지금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갈 테면 가라. 그러나 너는 십리도 못 가서 발이 부르트든지 발목이 삐든지 해서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아리랑의 노래는 저주의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서 나온 그런 결과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저주를 해도 시원찮은데 축복을 하라는 말이 가능한 말입니까?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자의 인생은 계속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지만 축복하는 자는 계속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해서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여라. 네가 가는 곳마다 집집마다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할 때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평안, 샬롬은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느 집에 가든지 일단은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서 그 가정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가정에 복이 머물게 되지만 그 가정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그 복을 빈 사람에게 거꾸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면 저주는 그 사람에게 머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까닭이 전혀 없다면 그 저주를 한 바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든지 남을 저주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한글 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3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도 한글 사랑에 일생을 바친 아주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늘 그 선생의 집 앞마당이 늘 항상 깨끗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가는 어떤 낯선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도 이상해서 이웃 사람이 마당을 쓸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함흥에 있는 감옥에서 최연배 선생님과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배탈이 나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최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굶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혼자 굶기가 어려울 테니 같이 굶자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저와 함께 굶으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저의 아픈 배를 어루만지시면서 정성껏 돌봐주셨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 그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싶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처지라 내가 출소한 이후에 선생님 집 마당이라도 내가 쓸어드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솔 선생은 갇힌 자와 함께 아픔을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자가 생겼고 돕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갇히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운다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 모든 일에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화평은 그렇게 함께 공감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함께하고 함께 우는 것은 정말 영적이고 윤리적인 소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잘 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을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고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살았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초대 교부이자 또 훌륭한 성자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사람들이 그가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헬라어로 크리소스토모스라고 다시 말하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15절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은 함께 우는 것보다 한층 높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성품을 요구한다.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놓고 함께 울고 슬퍼하라고 하는 말씀을 뒤에 놓는 것은 함께 기뻐함과 즐거움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형의 질투에서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 잘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는 것보다도 함께 웃어주는 것이 남이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웃어주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갈수록 진정한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없어가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사회관계 때문에 만남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러나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공감을 하면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기심과 질투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 방면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처세술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처세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하는 이웃이 되는 사람만이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감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나무 한 그루가 자기의 강인함을 자랑하면서 옆에 있는 갈대를 은근히 비웃었습니다.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고개를 숙이고 굽실거린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참나무가 오늘날 강직한 자기의 몸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폭한 돌개 바람이 불어오자 그 바람에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뿌리가 뽑힌 채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쓰러진 참나무를 보고 갈대들은 오히려 또 자기들이 강해서 살아남았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댑니다. 그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쓰러진 참나무 주위에 몰려와서 막 놀기 시작을 하는데 재미삼아서 옆에 있는 갈대들을 한 움큼씩 잡아 뜯어가지고 이리저리 함부로 막 내둘러버립니다. 결국 뽑혀버려진 갈대들은 결국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만 말라 죽고 말았다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강한 자도 없고 이렇게 영원한 약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겸손함을 이룰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다양한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겸손은 적은 지식으로도 풍요롭게 합니다. 다양한 지식보다는 겸손이 낫고 겸손한 칭묵보다는 행동이 낫습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은 교만의 사치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겸손의 저축입니다. 오만한 마음에는 다시는 채울 것이 없으나 겸손의 그릇은 늘 비어 있어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만의 그릇은 쏟아보면 나올 것이 없으나 겸손의 그릇은 빈 그릇에서도 지략이 철철 넘쳐 쏟아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언제나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교만해서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막 낮아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속에서 화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코미디를 봅니다마는 코미디 역사를 보면 주로 바보 역을 맡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배삼룡, 이주일, 심영래를 비롯해서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바보 역할을 하지만 늘 그들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보스러움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지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과 여러분의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화해의 일꾼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서로 공감하십시오. 항상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임을 기억하시고 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 울고 웃는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더불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